한번 냉철해져야 돼, 본인이. 정말 자기 자신한테 냉철해져야 된다. 남편한테 냉철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그지? 그래야지 남편을 갖다가 한 존재로 볼 수 있어. 나의 남편, 나의 자식으로 보면은 보살님 계속 아픕니다. 그거를 남편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영원한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투철하게 자각하면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고통을 안 받아요. 그래도 공부하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잖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공부를 내가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잘할까 이런 건 없어요. 내가 그래도 다른 부분도 듣고 있겠지만 아까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지? 이 공부를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 그 때가 오게 돼 있고 깨닫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우선 법에 의지해야 돼. 바깥 세계에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도 법에 의지하라고 그랬잖아. 석가모니 부처님. 그 자리를 믿으십시오. 법의 자리를. 그 언어 문자를 이제 보지 말라는 거는 언어 문자가 따로 있다고 보니까 자꾸 언어 문자를 취하게 되면은 그 언어 문자에 길들이지만 못 쓰거든. 그리고 금강경 하는 그게 이미 다 끝나고 다 마친 일이다. 그지? 그 만화책을 보든 금강경을 보든 다 똑같아. 응? 만약에 금강경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라. 그건 이제 자기만의 이제 법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더 큰 마구니를 드리는 거. 부처라는 마구니를 드리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이미 금강경 할 때 금하기 전에 이미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지? 또 이제 경전을 강의를 하는 거는 방편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하는 거거든. 말로 전에 중생들을 위해서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부처님 말씀이라면 부처님 말인 거고 그런 걸 방편으로 쓰는 거지. 보이기 위한 거지. 경전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 금강경을 거꾸로 달달 외우고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워도 아무 필요가 없어. 자기가 금강에 눈을 떠야지 그게 진짜 금강경을 보는 거지. 금강경 책에 무슨 그 눈이 있나. 그지? 그렇다고 해서 백지를 보여줄 수 없잖아 사람들한테. 이거라고.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믿지. 깨달으려고 귀를 기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보살님은 어떤 성향이냐면은 얘가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거지. 그 사람은 나 혼자 깨닫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난 구원해라고. 그리고 발원이 중요하다고. 원이 서야지 성불이 된다고. 원이 안 서면 대보살이 말씀이다. 고생도 좀 했지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도. 근데 그 고생을 갖다 내가 고생 많이 했다 말할 필요가 없네. 공부한 사람이 그 정도 안 하고 무슨 그걸 고생이라고 합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고 다 했지. 특히나 젊은 나이에 각이 하나가 되린 각이 했으면은 조금 이렇게 현실 생활을 좀 다 해보고 하는 게 낫는데 그러면 이제 차후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럴 때 조금 조언을 해주셨지. 바깥으로 못 돌아다니게. 이제 깨달은 이후에 다 해봐. 깨닫기 전에 하는 건 중생살림이고 깨닫고 나서 그걸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중생들은 섭수하고도 일이 없어야지. 그렇지. 그 속으로 들어가서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지옥에 들어가야지. 지옥에서 끄집어내지. 지옥에 있어도 좋지 뭐. 지옥을 왜 싫어해. 내가 해본 거랑 깨닫고 간접으로 내가 사람들 듣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내가 다 겪어본 거. 그래서 그게 고생이 아닌 거라. 그렇게 해본 거는. 다 자기 법력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지. 그리고 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고 도 마찬가지고 내가 처음 군사에 들어왔을 때 원력을 잘 세워서 그때는 내가 그때 원을 세우고 깨달음을 얻었지만도 수시로 다시 한번 원을 새기라고 마음에 그걸 당부를 하셨지. 원을 놓고 혼자만 하고 갈까봐. 너무 피곤하더라고. 또 원을 세우라 그러니까. 피곤.
평화지. 젊은 나이에 나도 피가 살기 그런데 네. 아유, 근데 이제 그 고생이시네. 내가 하면서 내가 그 이유를 알았던 거지. 아 이게 그 원력으로 깨달은 거랑 네. 그냥 힘이 다르구나. 아 깨달은 자리야 똑같겠지. 네. 누구든 간에 가르치는 분들도. 근데 이 중생계에 와서는 달라요. 훨씬 더 빠릅니다. 빠르고 힘이 있고, 그지? 그 중생들 따로따로 말아도 다 된다고. 그게 뭐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 인과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몸이 섣부르게 안 나간다고. 맞잖아. 네. 다 몸으로 짓는 업이거든. 네. 뭐 인간의 업이라는 게 다 네. 입으로 짓고 네. 몸으로 짓는 거잖아. 네. 공부를 하면 몸뚱아리 따로 놀지를 않잖아. 그래서 업을 안 짓는 거라. 알기 때문에. 네. 업이 될 짓을 안 하는 거지. 보이니까. 근데 선생님 뵙기 전에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 받아야 되지. 그 가부가 있지. 당연히 괴로움을 찾아온다. 좋은 거 하면 좋은 거 찾아오고 안 좋은 거 안. 근데 뭐 좋은 걸 해도 안 좋은 걸로 찾아올 수도 있어. 내 그 가부가 악업이 더 크면은.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이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 업의 굴레에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그럼 대보달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가 많이 됐나? 그건 아니야. 돌아가신 무렵에 내가 내 신도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다면서 안타까워하셨지. 또 신도 그 이야기 듣고 또 마음 안심하고 관심 먹는데요. 기도하면 괜찮아진다는 말 듣고 또 안심하고 그래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다 거지. 오늘 직접 한 얘기라 나한테 네. 모친 통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막 전생만 많이 봐주고 그 현실 생활 것만 봐주니까 참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공부를 안 하고 네. 자꾸 나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찾아온다 얘들아. 네.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니까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만 해도 마음이 편해. 뭐라 하든 간에. 참 그게 싹이 먹지. 뭐라 요거도 먹고도 많이 편해. 자기 마음이 뭐 물론 그 중에서 뭐 기도를 좀 해가지고 조금 피해가는 사람도 있지. 근데 공부가 깊이 된 사람은 연불도 깊이 공부를 하면 깨닫거든. 아, 네. 제대로 연불을 안 했다라는 거는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연불을 못 낸 거고 이게 개합이 되는 연불을 못 낸 거지. 법이랑 그렇잖아. 절도 우리가 제대로 일변만 제대로 해도 바로 깨닫습니다. 마음이 다 하나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 절하는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지고 어디로 돌아가? 그지? 그게 진짜 절하는 거라. 삼천배하고 뭐 흠뻑이 꾸벅꾸벅 하는 그게 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절하는 그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개합이 되면 되잖아. 그런 건 나 20대 때 다 알겠던데. 내가 절을 해보니까 우리 집 아파트 앞에 가늠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뭐 절하자 말자 바로 개합이 되던데 나는 삼배 딱 하니까 뭐 다 깨끗해져 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어린 나이지만 그때 야 이 절도 좋네. 연불도 똑같아요. 절도 똑같고 온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절하는 그게 네. 뭔지. 안 그러면 이제 맨날 삼천배 해가지고 맨날 삼천배 하는 사람들은 뭐 삼천배 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뭐 마음이 깎인 것 같으니까 중독이 돼서 계속 하겠지. 안 하면 불안하고 꼬집만 반복하겠지. 한 배를 하더라도 제대로 절이 되면 깨닫지. 부처님처럼. 그런 절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절 잘하는 사람이지. 절 많이 하는 게 절 잘하는 사람이라. 제가 개합이 돼가지고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 선생님. 야, 내가 오늘 1000배 써. 그 다음에 2000배 더 숫자들이. 안 되지. 근데 법을 펴라니 고사가 법을 펴라니 이야기 나오자마자 내가 뛰쳐나왔는데 스님들이 있는데도 큰 종단에도 그게 하기가 쉽나. 기다 할 텐데 선생님은 욕심이 없으시고.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그게 신기하죠, 그죠? 불러보자고 나갔을 때는 내가 그런 거 펼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예. 한번 내가 세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쪽 세계 사람들을 어떻는지 그까지만 보고 내가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내가 마음을 내고 하다가 한번 내가 둘러보겠다라는 심정 어린 나이 때 예. 이 도의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도판 세계도 필드는 워낙 많은 단체도 많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 다 봤지 내가. 그 공부 이게 완주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봤지. 그리고 헛다리 짚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구나. 과거에 공첨한 걸 들고 있어가지고 그때 공첨했다고 지금 그때 과거에 체험한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면서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러니 또 잃었다고 그러고 예. 생각으로 오만 생각 두벼슬 번뇌 망상이 뒤덮여 있으면서 일이 있으면서 아 과거에 잃었던 체험이 한번 있었다. 그럼 경전 보고 다 해석되고 다 하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지. 본인도 공첨했잖아. 하신도 공첨했었다고. 저다 했죠. 몸이 사라지고 텅텅 비고. 금연이라서 잠도 뭐가 그리 미련이 옛날에 했던 체험이 미련이 남는지 계속 붙들고 있고 그걸 깨달음으로 인식해서 그 편한 거. 그 편안한 데 빠져있지. 이게 편안함, 저 깨달음을 생각해갖고 자기 그냥 앉아. 불편함.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깨달음을 보살님 보세요. 이게 깨달음이라 이게 편안하고 불편한 게 아무 관계가 있어요? 이게 편안한 거야? 불편한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경계가 아니잖아. 편안한 것도 경계잖아. 네.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알 수는 없어. 근데 그런 경계는 아니라 편안한 것도 아니라고 그래. 물론 편안한 게 없지는 않은데 이 편안하면 그 생각 이전에서 오는 편안함인 거지 그런 뭐 중생의 편안함이 아니라고. 일시적인 편안함이. 그런 걸 착각하기 쉽지. 그래서 편안한 데 다 앉아버리지. 그럼 편안하면 공부 잘 된다 그러는데 불편하면 공부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잖아. 일반 사람들이 그러잖아.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불편하면 뭐 법이 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불편한데 법이 왜 없어져? 그지? 그런데 많이 빠져 있더라고. 근데 이게 공부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라 이 중도를 깨닫는다라는 게 밝은 눈을 뜨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단체에 있으면서 그걸 많이 깨달았지. 스님들 사회에 있으면서는 나는 뭐 내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받아서 스님들이 나를 많이 지켜주었고. 보살님 잘 지내셨어요? 네. 본인이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 물어보십시오. 제일 궁금한 거. 나는 진짜 이런 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아직 공부가 일천에서. 응? 공부가 일천에서. 안 그러면 내가 제일 걸리는 부분 그런 것도 괜찮고 현실에서 내가 이거는 좀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남편에 대한 집착. 자식하고 남편에 대한 음. 집착을 좀 놓고 싶은데 그게 제일 두려워요. 뭔가 지금도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남편 손을 꼭 잡고 자거든요. 근데 그 두려워요. 언젠가 이 남자랑 헤어져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게 집착이라고 다른 분들도 집착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놓고 싶은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 사람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나. 미울 때는 한없이 미워요. 그게 왜? 근데 우리가 모든 인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이 다음 생에 자식 되고 지금 자식이 다음 생에 남편 되고 와이프 되거든. 특히 집착한 인연은 대반에 그렇게 바뀌고 있으면 한평생 살면서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하고 한평생을 이렇게 가까운 인연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속 생활에서 이렇게 뭔가 할 때 정말 지혜롭거든요. 저의 이 가슴의 응어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내려놓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집착이 근데 있지 않을까. 신랑한테 집착하면은 보살님이랑 그 헤어지는 시기가 금방 더 찾아올 수도 있대. 보살님 지금 그게 걱정이거든. 마음에 딱 남편이 나를 언제든지 금방 떠날 수 있겠다라는 그게 항상 있어. 네, 맞아요. 그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서운 거라. 그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무서운 집착이라. 근데 지금 잘 살고 있고 남편도 서로 사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엉어리가 깊이 맺혀 있는 거는 보살님 그거 풀어야 돼.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기만 하면 돼. 선생님 그냥 뵙기만 하면 다 놓고. 풀어야 돼. 예,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살님 보고 집착심을 놓으라고 그러면 그게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아씨 뭐 그럼 놓으라고 뭐 내가 놓을 수 있으면 바로 금방 놓았지 안 되니까 이렇게 그거 하는 거지.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싹 다 녹아지거든. 그게 왜 그런 게 오는지 보살님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바로 보게 된다고. 지금 같은 그런 눈으로 안 보게 된다고. 그잖아. 그래서 선생님 저는 남편이 보살님을 떠난다라는 것도 못 이루겠지만 보살님이 남편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잖아. 그때는 그렇죠. 또 어떻게 할 거라. 그것도 문제인 거라. 네네.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건 대부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요 빨리 떠나. 반대예요, 반대.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럴 수 있는 거라. 그럼 보살님 경계일 수 있어요. 남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 곁을 먼저 떠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일 수도 있잖아. 반대로 어떤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잖아.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내 문제인 거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잖아.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할 테니까 이끌어 주세요. 내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떠나고 안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는 불안이 있구나. 이게 안 채워지면은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지? 내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보면 남편이나 상관없이 네네. 그게 해결이 돼야 돼. 제가 갑상선암 환자인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중얼부부를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여기서 2시간 거리를 아침에 월요일 새벽에 가거든요. 막 사계절 봄여름 가을 겨울 가니까 한겨울에 막 눈 이렇게 와서도 차를 타고 가고 그 막 깜깜한 밤에 보내면서 막 도착했다고 전화 올 때까지 불안하고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느 정도로 불안했냐면 이렇게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밤에 호흡이 안 돼가고 이게 폐가 앉은 상태에서 가장 호흡을 편하게 하거든요. 누우면 숨을 못 쉬어갖고 이렇게 앉아서 자고 그간 신랑이 늦게 도착하라 그러면 이게 출발해서 이제 가면서 2시간 후에 잘 도착했다 전화 올 때까지 뭐 그런 식으로 그때 그게 생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도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스트레스로 제 생각에. 나는 지금 그러니까 보살님 남편이 전생에 자식이었는가 보다. 네.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남편이 이렇게 공주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날이 안 좋은 날 그런 때는 레카차가 이렇게 길에 서 있대요. 몇 킬로에 하나씩. 왜냐면 이게 사고 나면 이렇게 탁 이렇게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일거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리 듣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또 이제 거기 있을 때도 금산에 있었거든요. 금산군에. 그럼 다른 직원들이 저녁에 되면 우르르 다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야근할지라도.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사무실에 다시 와서 일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술 잔뜩 먹으면 정말 자식이었나?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갈증이 나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막 갈증은 나는데 막 일어나지 못해서 물을 못 먹고 막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 한번 냉철해져야 돼 본인이. 정말 자기 자신한테 냉철해져야 된다. 남편한테 냉철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그지? 그래야지 남편을 갖다가 한 존재로 볼 수 있어. 나의 남편, 나의 자식으로 보면은 보살님 계속 아픕니다. 그거를 남편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영원한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투철하게 자각하면은
아,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고통을 안 받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큰 고통 받겠다. 남편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보살님부터 잘못되겠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보살님은 남편이 잘못할까봐 그러더라. 내가 그때 반대거든. 보살님 먼저 가겠어. 그지? 진짜요. 이게 근데 봐봐봐. 보살님은 아, 그래. 스트레스. 남편, 그래. 내가 차라리 먼저 하면 남편, 그럼 남편은 뭐, 마찬가지잖아. 보살님 죽고 나면은 뭐, 보살님 생각하겠습니까? 잠깐 뭐, 그때뿐인 거지. 슬플 뿐인 거지.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지. 자기 자신을 봐야지. 남편을 보면 안 되고. 그치.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우리가 임시로, 인연이라는 건 모든 게 다 임시거든. 지금도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면 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백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백지로 사셔야 돼, 보살님이. 아무것도 걸치고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 신랑을 뭐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건 거고. 그렇잖아. 또 신랑이 또 죽으면 어때? 지금 내가 한 얘기 죽으면 어때? 그게 무서워요? 못 보잖아요. 어? 못 보잖아요. 그걸 봐요. 제 얘기 들어봐요. 그래 슬퍼요. 슬플 그냥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표현이잖아. 슬플 뿐인 거지. 내가 슬픔을 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 얘기는 슬퍼하지. 근데 보살님은 고통을 받잖아. 네. 그냥 기쁘면 기쁠 뿐인 거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슬픔은 슬플 뿐인 거지. 그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라. 슬프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죽으면 나도 눈물이 나고 부처님도 제자들이 죽어서 울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은 없다고. 슬픔은 있지만 고통은 없다고. 네, 네. 그래도 해야 내가 돼. 좀 시원해졌어. 진짜 발상해잖아. 발상이잖아. 발상이잖아. 부처님은 그런 살림살이를 사신 거라고.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지? 네, 네. 선생님 화도 그럼 화날 뿐이네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자꾸 또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또 무의식에 남아있어 그렇거든. 그렇잖아. 아니 병원은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여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가 나서 그때 상황이 그렇게 일어난 것일 뿐인 거라. 그때 상황에. 보살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든 뭐 언젠가는 이별이라는 거 당연히 하지. 그럼 당연히 슬프지. 그럼 그때 슬퍼하면 돼. 지금 슬퍼하지 말라고. 고통받지 말라는 거라. 마음이 아프겠지. 마음이 아프면 또 어때? 나의 본질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아파하면 되지. 네. 받아들여져? 이런 네, 말이. 네, 네. 네. 그게 확 들어와야 돼, 보살님이 마음에. 그래야지 그런 애착도 떨어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거든. 인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슬픈 게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는 슬플까봐,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움이 먼저.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남편이 원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에 안 들면 들어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또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의하면 남편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싫어, 안 해, 안 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모순인 거죠. 그러면서도 또 그래 나중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생각뿐이고 내 성격 내 성질대로 하고 우리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극치죠. 이 현실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거든. 재무상이잖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보살님은 자꾸 뭔가 고정된 게 있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고착이 돼버리는 거라. 이 세계는 끊임없이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변화를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이것은 좋은 것이다, 슬픈 것이다 붙들어 버리면 그 한도 끝도 없이 그때마다 막 그게 그렇게 돼야 되겠지. 우리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때마다 변한다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고.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 불안한 느낌도
실제로 있는 모습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흘러가게. 변화. 붙으니까 보살님이 그 슬프면 안 되고, 또 그게 고통이 되는 거라. 그지? 변한다라는 게 무상하다라는 걸 갖다가 사무쳐야 되는 거라, 보살님이. 무상하다라는 게. 모든 것들이, 무상함의 그 기쁨을 아무것도 내가 쥐고 있지 않고, 보살님이 쥔 게, 그게 즐거움인지 아는데 그게 고통인 거라, 보살님이. 그걸 모르고 진 거라, 지금. 보살님이 놓고 지든 간에 남편은 아무 상관이 없어. 똑같아요, 항상. 근데 보살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된 겁니다. 그게 무상하게 변하는 건데.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찰나찰나에서 오는 행복도 내가 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너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든 지금.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고. 찰나찰나에 익숙해지면. 그지? 기쁜 거랑 슬픈 거랑 똑같아. 똑같잖아. 다 찰나생 찰나멸인 거잖아. 그거잖아. 근데 보살님이 그 막연한 걸 붙으니까 그게 고가 되고 슬픔만 있는 거지. 베이스에. 불안정하다는 게 뭡니까? 중심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자기 중심이 없어지잖아. 무상하다는 데 익숙해지면은 내 중심이 생겨요. 이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도 편안하다고. 보살님도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왜? 뭐가 무서워? 여기서 느끼는 보살님은 사랑을 잡아서 고통스럽고 나는 미움을 잡아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난 사실 그 미움을 잡아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공부를 했거든. 근데 우리 보살님은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아니고 인연을 고정을 시켜서 그래, 보살님이. 인연이라는 게 변하는 건지 모르고 그게 딱 고정이 돼버리니까 그게 막연한 그게 본인의 어떤 아련함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어릴 때 본인이랑 또 그 살아온 가정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따지면은 그런 거고 끝이 없는 거고. 그러면 뭐 어릴 때 또 과거생도 따져야 되고 그 과거생도 따져야 되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 슬픔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게 기쁨이라. 슬픔에 휘말리지 말고 슬픔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되잖아. 그 대상으로 의미 부여하면 계속해서 대상에 들러붙어 있는 거지. 그럼 자식한테 또 붙여봐야 또 자식이 또 그런 게 되는 거야. 보살님 성향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대상만 옮겨가고 있어. 내가 알거든. 남편 이야기한 거는 내 거짓말이다. 대상만 바뀔 뿐이라. 그지? 그 거짓말 하는 거다.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다. 남들이 볼 때는 참 가련하고 이런 것 같아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이기적이라서 그래, 보살님. 속마음 다 들킨다,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면은 내가 보살님 뭐라는 게 풀려나라고 하는 이야기라, 지금. 그러니까 마누라가 워낙 약해 보이고 걱정이 되니까 했겠지. 근데 그것도 심하면은 여자는 그 틀에 갇혀버려가지고 그게 집착이 그리 무서운 거라. 그게 보살님 오래 살고 싶으면 좀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라는 게 막 흥청망청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고 에너지적으로도 회복이 된다. 회복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탁 걸려있던 그런 것들도 서서히 녹아질 거라. 아무것도 아닌데, 보살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생각 일어났다, 한 생각이라. 아는 거 없어요. 그 한 생각이라고. 그지? 삶이 그렇게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고.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뭐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보살님답게 좀 사시라는 거지. 내 이야기는. 보살님답게. 보살님 잘 하실 수 있는 사람인데
보살님답게 자신감이 갇혀 있으면 분별심만 커지고 대상만 보게 되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지. 그지? 바깥으로 나오면은 제일 먼저 화를 입는 건 자기거든. 한 생각 밖으로 나가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힘이 필요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지켜 보살님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물가에 나오는 애랑 비슷한 그런 꼴이지. 그게 그렇게 살아와져 왔다라는 거지. 스스로 지킬 어떤 큰 힘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만의 어떤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 불안감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것도 회복이 되겠지. 그래도 공부하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잖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공부를 내가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잘할까 이런 건 없어요. 내가 그래도 뭐 다른 부분도 듣고 있겠지만 아까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지? 이 공부를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 그 때가 오게 돼 있고 깨닫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보살님. 참 내 이 공부하는 것만 해도 내가 그래 뭐 남편 때문에 불안하고 내 이 공부하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구나. 이 공부 하나만 보십시오. 공부 하나만 보느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정말 이 공부에 발심이 됐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공부 하나만 보고 내가 정말 감사하네. 그래서 법을 만나는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 그 감사한 마음만 딱 지니고 있으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안 흔들려요. 보다는 안 불안하다고.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이 바르게 살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님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십시오. 내가 정말 법을 만난 거에 대한 감사함. 그러면 보살님이 엄청 편해질 겁니다. 마음이. 법에 의지해야 돼. 바깥 세계에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도 법에 의지하라고 그랬잖아. 석가모니 부처님. 그 자리를 믿으십시오. 법의 자리를. 그럼 보살님이 엄청 변할 겁니다. 지금도 딸내미가 보냈다고 그러지. 응. 어제 저희 딸이 무슨 얘기 하다가 엄마 그거 뭐 계속 하라면서 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했어? 그랬더니 3가지가 변했대요, 엄마가. 첫째, 엄마 엄청 침착해졌대요, 제가. 그리고 둘째, 여유로워 보인대요. 그리고 셋째, 이제 부드러워졌대요. 그 딸은 애니까 엄마랑 연결이 돼 있거든. 엄마가 불안하면 불안한 걸 같이 느끼고 편안하면 편안한 걸 같이 느껴 동시에.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고 그러면 애들도 그 의식을 공유를 받는다 그러면 애들도 좋아져요. 더 밝아지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지 그런 상을 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그래 내 법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루에 2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러면 하루가 정말 든든하고 편안할 거라.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지? 제 말이 스며들어 오고 있거든. 그지? 무슨 말인지. 스며들으면 됐어. 그렇게 하면서, 법문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 마음에 진짜 법이 스며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 그렇게 좀 조금 안락이 필요해. 그럼 이제 중심도 잡힐 거고, 자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 공부가 거창한 게 아니거든. 자기가 고통을 안 받